족보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네,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희 토요일 새벽 예배가 올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저희 다음 주는 성탄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신 우리 1월 1일 맞아서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토요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교회 기도하시며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늘 어떤 일정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어느 정도의 우리 교회의 또 우리 가족의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늘 또 아침마다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모든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 11장 읽었습니다. 우리 자기가 살 집을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를 할 때 부모들이 제일 고려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좋은 학교, 학군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출퇴근이 용이한 교통이 좋은 곳을 선호합니다. 또 은퇴한 후에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 편의시설과 병원이 가까운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집을 정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마 안전일 것입니다. 밤마다 이렇게 총소리가 들리고 동네에서 매일같이 강도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곳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안전은 거주할 집을 고를 때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말씀에는 이렇게 치안이 부재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에 자기 발로 들어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오랫동안 방치된 안전과 치안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 뭐 주변에 뭐 편의시설 같은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성안 곳곳이 이렇게 폐허가 됐고 약탈과 파괴로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성읍은 광활한데 주민은 별로 없고, 살만해야 사람들이 모일 텐데 누가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폐허가 되어서 오랫동안 방치된 그 성읍을 새로 건설하는 일에 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그 폐허의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겠느냐, 이것이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결단하지 못했는데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지자 자원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기들부터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지도자들의 이 모범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비를 왜 뽑았을까요? 처음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 이게 아무튼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제비를 뽑아서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끝내고 거의 한 달 동안 진행된 집회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한 새로운 결단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또 어차피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자발적인 헌신이 차고도 넘친 겁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로 거기 가기 싫은데 마치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그냥 거기에 이렇게 거기에 서 있고 심지어 너무 난 가기 싫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약간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강압적인 모습이나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불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은혜가 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정해야 할 만큼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위대한 우리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말한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응답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실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조금씩 건설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겠다는 헌신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1장에 이어집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의 이름이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이름이, 19절부터 24절까지에는 성문지기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에는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닦고 건물도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그런 부분들이 유독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서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하고 함께 이겨내고 눈물과 헌신으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그 감동은 함께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느헤미야는 11장에서 또 이름들을 적고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빠진 사람은 없을까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 이름들을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중한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이름, 그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또 안 읽어도 괜찮고 없어도 문제 없을 그 작은 내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일, 그 작은 자리, 그 작은 헌신조차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작은 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은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의 그런 작은 기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꿋꿋하게 나의 자리를 지켜내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는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에 새겨 두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함께 같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 오늘 이제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저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함께 같이 이 토요일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이 모습들, 헌신들, 작은 기도, 작은 마음, 이 모든 것 주님께 기억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 말씀, 정말 자원하는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 참으로 눈물겹도록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한 해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감사로 또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 또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